오늘 로마서 6장 말씀 시작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죄인임을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자, 6장 이후로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칭의란 말 아시죠?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는 말인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그 특수한 단어를 만들어 버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칭이란 말은 불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라고 부르다가 이름을 바꿨어. 오늘부터는 아무개라 부르지 말고 그래서 동욱이로 불러라. 김동욱으로 불러. 그러니까 김동욱으로 칭하라 이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칭의 이 말은 의롭다고 불러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법정에서 죄인인데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선고를 내리는 거죠. 무죄. 이게 칭이에요. 근데 무죄를 때렸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요. 다 풀고 집에 가시오.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그 방을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칭의를 받았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거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살 거예요? 텐트 치고 살 거냐고요? 아니죠. 법정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법정에서 어렵습니다. 아, 용서해 주셨습니까? 야, 신난다. 좀 이따가 또 죄를 짓고 돌아. 계속 법정에서 아, 그거 너무 듣기 좋네요. 그 용서받았다니 너무 듣기 좋네요. 의롭다 하시면 너무 듣기 좋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면서 그 자리에 있을 거냐고요. 돌아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계속 그걸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 당시에도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됐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문 열고 법정을 나온다 그랬는데요. 문 열고 법정을 나오면 어떤 게 벌어질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올감했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 표현은 저는 이제 죄를 진압한다는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데요. 밟아버리고 살아가야 돼. 즉 뭐냐면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 우리가 의롭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죄를 진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너무 좋아. 그로 끝이 아니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면서 죄를 진압하는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로마 교회 내에서도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싸우는 거 그 죄 아니에요? 그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죄를 밟아버려야 되는구나. 진압하고 이게 더 거룩하게 더 성화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냥 죄 짓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끝이란 이야기지. 끝이잖아요, 끝. 뭐, 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제 3절, 4절이 그걸 설명하는데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세례는요, 여기 나오는 세례는 핵심이, 세례라는 말 자체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이 된다는 거예요. 합.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는 방법이 세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죽은 건 아니죠. 진짜 죽은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죄를 지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너희들도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너희들이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봐라.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장사가 뭐죠? 장례가 끝났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잖아요. 자, 왜 2박 3일 해가지고 장례 그 기간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바로 땅에 파묻으면 되잖아. 근데 왜 2박 3일이에요? 왜 3박 4일 하죠? 3박 4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3박 4일 하는데 보통 2박 3일 정도는 기다려요. 이유는 그 사이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사됐다 이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파묻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 동굴 있잖아요. 돌을 파가지고, 산을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막아버려요. 봉인해버려서 끝났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었다. 장사되었다. 끝났어. 죄에 대한은 끝난 거예요.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되고 쭉 끝났는데 뭘 자꾸 은혜를 더하려 하게 뭐 죄를 거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께서 장사된 것과 똑같아.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야. 왜요? 예수님을 죽게 내주셨잖아요. 근데 죽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고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거기서 부활시킴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 죽은 거야. 근데 그것이 그걸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냥 초점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신다. 야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 받고 칭의의 선고를 받았어. 계속 법정에서 살 거냐고요. 법정을 나와야 돼.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새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은, 죽으시는 것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죽었는데 다시 벌떡일라가 다시 또 법정에 가 또 다시 선고를 받고 또 죽을 거냐고. 그런 일은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아, 죽으셨구나.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구나. 죽었다가 살아났네? 아,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뒤에도 설명합니다. 자,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4절을 또 설명한 거죠. 옆에 씁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바울이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연합한 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와 닮아간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게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걸 느끼겠죠. 예수님 죽으심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었다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 문제 가지고
우리는 휘두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죠? 그리고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5절에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또 6절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계속 표현해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죽은 종이 어떻게 종노릇 하냐고요. 죽었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7절 말씀은요.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 그 당시에 랍비의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죽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죽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랍비 책에서 유대교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일이 예수 믿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칭이 된 다음에 그 삶으로 우리의 이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끝났어. 살아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죄 용서를 받았어. 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님 봐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요. 죄를 못 이긴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이게 부활하셨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 덤비던 자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살아난 걸 딱 그분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죄를 이긴 거구나. 그게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우리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과 자신의 그 죄와 종된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진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결론이죠. 요약을 다시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번역이 또 가능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그 새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내일 또 6장 끝까지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11절 내용 그대로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잘 안 죽죠? 그죠?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안 죽는데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말하고 사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영광인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대구가 지금 30일째 확진자 나오지 않아서 참 좋아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완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극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